오늘은 루시퍼의 타락과 그의 세상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광고를 했었고 이 시리즈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태초와 혼돈 사이에 일어난 일 해서 창조의 기록이 감춰진 미스터리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적해보는 일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이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과거 시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과거 시제는 그냥 문법적으로 기능이 이미 완성되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과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봤더니 이제 심판이었다. 그리고 재창조가 일어났다 하면서 창세기 1장의 거의 모든 구절이 엔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드리면서 이 엔드의 문법적이나 문학적 기능, 폴리신데톤이라는 접속사 반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질서의 하나님과 창세기 1장 1절의 완전한 창조, 하나님은 창조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형성하셨다. 이미 형체가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미 형성하셨다. 그리고 빛이신 질서의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신 분께서 1장 1절의 창조는 완벽하게 하셨지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의 가정이 아닌 심판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 노아의 홍수가 아닌 이 우주적 홍수, 하늘들과 땅까지 이제 파멸시켰던 그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기품에 대해서, 이 물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것에 이어서 그럼 완벽했던 첫 창조 세상을 그토록 참혹한 파멸로 몰고 간 원흉은 누구인가,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가 아닌 선언으로 보는 견해의 치명적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창세기 1장 1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했고,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가 아닌 선언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죠. 재창조를 안 믿는 사람 또는 부인하려는 사람.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선언으로만 보고 창조의 시작이 1장 1절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무엇을 창조의 시작으로 보느냐? 1장 2절로 보는 겁니다. 그분들은. 자, 그러면 1장 2절이 창조의 시작이고 창세기 1장 3절이 첫째 날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1장 3절이 빛이 있으라라는 창조의 첫째 날로 보는 거예요. 재창조는 없고 완전히 그게 창조의 첫째 날이기 때문에 창조의 첫째 날 이전의 2절은 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2절에 이미 땅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어져서 내려가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물들 속에서 땅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럼 이미 존재하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라고 했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라는 물질과 물들이라는 것은 창조 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음받지 않은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문맥이. 그리고 이제 여기 골로새 1장 16절의 문맥을 보면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죠.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좌들이든지 통치권들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창조주이심을 믿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한 게 뭔가 있다면 그건 거의 하나님급 레벨인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
창조 첫째 날 전부터 이미 물들이 존재했었다면, 땅이 존재했다면 이것은 어떤 논리가 되냐면 물과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진화론적 입증이 돼버립니다. 이미 물과 암석, 물과 이런 암석 덩어리인 물질이 어둠 속에 있었다면 그것은 우주의 물질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했다는 유물론이나 진화론을 지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 창조하기 전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유물론이 그런 거거든요. 원래부터 모든 것이 존재했다. 그럼 창조주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진화론은 뭐예요? 원래부터 그런 암석 덩어리가 발전해서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저희 이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했대요. 이제 재창조를 믿지 않는 분한테. 그러면 물들은 언제 창조되었느냐? 만약에 창세기 1장 2절부터가 진짜 창조가 시작이고 1장 1절이 창조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견해를 얘기를 했대요. 자기 생각에는 1장 2절 전에 물들이 이미 창조되지 않았을까 싶다 라고 이제 견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없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들이랑 땅이 이전에 창조되지 않았을까 싶다. 근데 그분은 제가 전에 듣기로는 재창조를 굉장히 반대하고 싫어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그 사랑침례교회 쪽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워낙 안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편견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또 다른 간극 이론이구나. 이 재창조를 싫어하는 분들은 간극 이론이라고 해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서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뭐 어떤 간극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제 갭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근데 2절 전에 2절이 창조의 시작이라고 해놓고 2절 전에 땅과 물들이 이미 창조되었다. 근거 구조는 없이. 그럼 결국 사실 1절과 2절 사이에 그 간극이 있다라고 본인이 또 다른 간극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 간극 이론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2절이 창조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들과 땅이 그냥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다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럼 그걸 입증하려면 또 다른 간극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성경적으로 해야 정확한 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창조 때를 보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물들로부터 육지를 드러내셨죠. 이것은 원창조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원창조예요. 창조라는 creation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하신 거죠. 재형성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을 한 곳으로 함께 모이라.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라. 그리하여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이랬더니 마른 육지를 땅이라고 부르셨죠. 이건 창조가 아니잖아요. 물에서 드러내시고 마른 육지를 땅이라고 부르신 것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그럼 창조는 땅은 언제 됐느냐 이 말이죠. 물들은 언제 창조됐느냐. 당연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창조됐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적 결론이고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주장을 먼저 내가 주장해놓고 이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화의 법칙이라고 성경 해석학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화롭게 하다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천사들과 루시퍼와 같은 천상의 존재들은 언제 창조되었는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면 무슨 이유 때문에 2절에 그런 큰 심판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일관적으로 쭉 보면 결국은 핵심은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 죄가 아닌데 저 쟤들 집 지은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쓸어버려야겠다. 아니면 쟤들 옷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쓸어버려야겠다. 쟤들이 이름 지은 저 나라 이름 마음에 안 들어 쓸어버려야겠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다 죄 때문에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인간 이전의 어떤 존재들의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당연히 성경적으로 심판의 결과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과 루시퍼 같은 천상의 존재들은 언제 창조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일단 욥기 38장 3절에서 7절 보면요. 자, 오늘은 조금 여기서는 이게 핵심이 아니까 간략하게 넘어갈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면 이제, 마귀의 기원이라든지 천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여러 강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더 심도 있게 보고요. 욥기 38장 3절에서 7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답게 너의 허리를 동여매라. 이는 내가 너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기 때문이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 하나님이 딱 욥에게 넌 나에게 대답해라. 남자답게 허리를 동여매고 대답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땅을 처음 창조하실 때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을 건축하듯이 창조하신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땅을 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재창조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이 이절이 심판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물에 잠긴 채로 집을 지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형체도 없고 공허하게 집을 짓겠습니까? 그렇죠. 집을 지었다, 그럼 완성이 됐다. 이 말은 뭐예요? 물에 잠기거나 형체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집을 잘 지어놓고 그 뒤에 뭐 홍수가 났든 무슨 일이 있어서 망가진 상태가 물에 잠겨 있는 상태고 또 형체가 없는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땅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점점 자기 일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까지 자기 일을 하나님 의보다 높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정죄한 거예요. 자기가 더 옳다라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계속 기다리시다가 욥기 38장에 돼서 너는 이거 대답할 수 있니? 이거 대답해봐. 너는 명철도 없으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 하면서 이거 대답할 수 있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욥 너는 내가 땅을 창조할 때, 그리고 그것에 치수들을 부여하였느냐? 그것 위에 측량줄을 폈느냐? 집 짓듯이. 넌 어디 있었느냐? 어디 위에 그것의 기초들을 고정시켰느냐? 아니면 누가 그것에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자, 이 같은 문맥이신 거 보이시죠? 언제 이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조의 문맥이죠. 분명하게 이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런데 이때는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때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환호했던 때다라는 거예요. 아담은요, 땅이 다 창조되고 나서 마지막 날에 6일 창조해서 마지막 날인 6일째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 위에서 이미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존재는 땅이 창조될 때 그것을 기뻐서 환호하고 노래했던 존재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존재예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담이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 교회들의 천사들이라 라고 해서 별을 천사들과 연관시켜서 말하죠. 이외에도 여러 구절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새벽별들이다. 예수님은 나는 새벽별이다. The morning star 해가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도둠체로 강조를 해놓은 유일한 새벽별이고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런데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도둠체, 영어로는 Th가 붙은 The Morning Star, 새벽별이고 그 천사들도 새벽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별들이라고 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욥기 1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 동일한 욥기잖아요. 욥기 38장과 연결되어 있는 욥기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나오죠. 같은 책에.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있었다. 그리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했더니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거기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왔다 그랬죠. 땅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땅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럼 이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별들이라고, 새벽별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진짜 신약에서 와서야 예수님 덕분에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지, 그전에는 인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안 불렸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은 아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거고, 천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땅이 창조될 때 영적인 존재들이 환호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건 뭐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 직전에 또는 거의 동시에 같이 창조됐거나 바로 전에 창조되었던 존재들이 이 천사들을 포함한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6일 창조에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천사들의 창조나 루시퍼의 창조가 전혀 언급되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이, 동물도 언급이 되는데 식물도 언급이 되는데 동식물보다 더 중요한 그런 영적 존재들이 왜 언급 안 되는가? 그 전에 이미 창조되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82편 6, 7절에 보면 이 천사들을 신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그리고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로 불렸던 거예요. 신들이라고 불리고,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처럼 죽고 통치자들 중 하나처럼 쓰러지리라 라고 했어요. 사람이 아닌 존재니까 신들이라고 불린 거고, 사람이 아닌 존재인데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전의 구약시대 우상들은 다 타락한 천사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6장에 뭐 지금 깊은 주제니까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을 할 텐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더니 거인들이 생기잖아요. 자, 이런 이 현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전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섬기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건국 신화도 뭐예요? 단군이죠. 단군 신화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환웅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도 있어요. 로마에도 레뮬루스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아들이 사람과 결합해서 낳은 자식들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곳곳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먼저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이미 화로했던 그런 존재들,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릴 정도면요, 적어도 이 세상보다 먼저 존재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이라고 불리려면. 신이라고 불리려면 이 땅보다는 먼저 이 존재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성경적으로는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께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조차도 하나님께 창조된 것이죠. 자, 3번. 그럼 루시퍼의 원래 신분과 이제 우주적인 반역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전제를 보고 들어가는데요. 자,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 이 루시퍼에 대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이 루시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하나씩 볼 텐데, 일단 그룹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은 티레의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넘어 있는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 이사야서 14장 루시퍼도 마찬가지예요. 바빌론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너머의 영향력, 진짜 통치자인 사탄에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 방법이에요. 다니엘서 9장이나 10장에도 페르시아의 통치자 얘기하면서 마귀적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 천사를, 주의 천사를 가로막았던 그 영적 존재를 페르시아의 통치자라고도 하는 것처럼요.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들을 주관하는 게 진짜 영적인 존재들이고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지명들이 사탄과 또 관련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뒤에서 조금 더 다룰게요. 자, 예전에 우리가 이 사탄의 정체성에 대한 강의를 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뤘으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기 있는 이제 내용들 중에 그룹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보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의 보좌 한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들이 가득한 내 짐승들이 있었다 하면서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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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짐승들이 있는데, 이 짐승들을 보니까 얼굴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룹의 얼굴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는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내 창조물들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도 내 짐승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리고 나는 그들이 그룹들이었음을 알았노라. 그룹들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28장에서 말하는 거는 인간, 사람, 틸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덮는 그룹이라 이랬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근데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이 그룹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4가지 얼굴들을 가졌는데, 첫 번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두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세 번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 네 번째 얼굴은 독수의 얼굴이다. 한 존재가 얼굴이 4개 있는 거죠.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룹이라는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랑도 다릅니다. 천사는 사람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자, 에스겔서 1장에서도 이 얼굴들의 생김새를 보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결했었죠. 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룹의 얼굴은 황소의 얼굴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도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고 섬겼던 것도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룹이 기본적으로 사람 모습을 가졌지만 이 내 얼굴을 가지면서 송아지 발바닥을 가졌거든요.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설명한 게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시퍼는 이 지금 현재 네 명의 그 그룹은, 4마리라고 해야 되겠죠. 짐승들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4마리의 그룹들은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성경은 에스겔서 28장에 그 루시퍼를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를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좌 주위를 감싸는 그룹들이 있지만, 예전에 루시퍼는 그 보좌를 덮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전에 성경에서 보면 왕과 제사장, 예언자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특히 기름 부음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덮는 그룹이죠. 원래 그룹의 가장 역할 중에 하나가 보좌를 둘러싸는 건데, 루시퍼는 덮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땅을 통치하던 왕이라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왕이자 제사장이자 예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루시퍼가 왕이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것도 땅을 통치하던 왕이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도 바빌론 왕을 언급하면서 사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사람이 아니죠.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그 에스겔서 28장에도 그룹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죠.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내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자, 일단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내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예요. 여기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루시퍼 언제 타락했어요? 적어도 아담 이전에 타락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루시퍼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예요. 루시퍼는 선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사탄인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유혹할 때는 이미 마귀인 상태에서 뱀으로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이브를 유혹할 때는. 그런데 타락하고 떨어졌는데 누굴 약하게 했다고요? 민족들을 약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기 전에 이미 타락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민족들을 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자, 그리고 이는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그거죠? 이 타락하던 때에 속으로 했던 마음이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했으니까 하늘 아래에서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좌를 어디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성경에서 보좌를 말하는 거는 왕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통치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루시퍼가 보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이거는 재창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그것도 루시퍼가 타락할 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다. 땅에 있는 보좌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누군가. 아까 전에 이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셋째 하늘에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원래 최초의 세상에서는 모순이 아니라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심판 때문에 셋째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원래는 뭐가 없었어요? 심판으로 인한 기품과 바다가 없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셋째 하늘과 이 땅 사이에 경계가 없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의 경계는 물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이루셨는데 그 경계가 심판의 결과거든요. 근데 그 심판의 결과가 있기도 전의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늘에 올라간 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이, 그리고 하늘로 내려온 자가 인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원래 천사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셋째 하늘에도 있다가 땅에도 있다가. 근데 땅에서 통치자 역할을 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를 덮는 역할을 하고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심판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둘째 하늘 위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라고 했죠. 둘째 하늘 위에 거대한 기품이 있어서 또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뚫어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길을 뚫어 놓으셔서 우리가 영으로 지금 셋째 하늘로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죽으면 그 혼도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단단하게 가로막혀 있는 그 물층, 그 경계선을 예수님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 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먹어서 타락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루시퍼는 타락 전에 보좌를 가지고 있었다. 통치자였다. 왕이었다. 라는 것이고 자기의 보좌를 하늘의 별들 위로 높이고 싶어 했다. 땅에 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시퍼는 첫 지구라고 볼 수 있죠. 땅에 자신의 보좌를 가지고 있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셋째 하늘의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고 우주적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뭐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인지하는 셋째 하늘. 그래서 이 반역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잠옷과 지판이 땅에 쏟아진 것이에요. 그 외에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죄의 결과가 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큰 이벤트가 이것이겠죠. 자, 그 결과 셋째 하늘에는 이제 거대한 물층으로 경계가 둘째 하늘 사이를 나누는 경계가 생긴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보시면요. 아담의 에덴과는 다른 또 하나의 에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왜 그토록 루시퍼가 사탄이 이스라엘에 대한 집착과 광기와 증오가 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아까 14절을 봤었잖아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이 바로 앞에 13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자, 이것만 봐도 그냥 12절에서 말하는 일반 틸의 왕이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담과 이브 말고는 없었으니까. 각각의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곧 홍보석과 항옥과 다이아몬드와 주석과 홍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창조되던 날에 이때는 창조되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타락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이런 보석이 있었고 창조되던 날에 이런 것들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5절도 14절도 너는 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이렇게 말할 때도 타락 전이에요. 13절도 타락 전이죠. 15절도 내가 창조되던 날부터 너의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의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 타락하기 전 완벽했던 상태에 이 루시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에덴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다. 그쵸? 이게 그 아담이 있던 에덴 동산이랑 다른 에덴 동산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재창조로 나눠져 있지 않고 이전 세상과 현재 세상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면 이 뒤에 문제가 있는데 사탄이 최초로 이 죄를 세상으로 가져온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5장 12절 이 뒤에서 설명할 건데 성경은 아담이 지금 현 세상의 죄를 가지고 온 존재라고 말해요.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같은 세상에 있었고 같은 공간에 있는 루시퍼가 먼저 아담보다 죄를 졌다면 죄를 가지고 온 존재는 아담이 아닌 루시퍼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은 그 전의 에덴이에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땅은 대창조된 게 아니라 재형성된 거라고 했죠. 그 재형성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를 일으키신 거예요. 어떤 짐승들이나 인간이나 이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땅이 재형성됐다라는 건 뭐냐면 원래 기존의 땅이 있는 게 심판으로 멸망했다가 다시 재형성된 거기 때문에 같은 지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같은 지역인데 멸망했다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사탄은 땅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된 건 에덴이에요. 이제 에덴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랬더니 그 에덴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을 수 있겠죠. 아, 내 거였는데, 내가 거기에 통치자였는데 더 분노와 증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들에 대한 역사를 나중에 설명 볼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담의 에덴은 식물과 과일의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에스겔서 28장에 루시퍼의 에덴은 광물질의 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닭기와 가나기가 내장된 채로 창조된 존재가 다스리던 곳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 이전에 지구에 존재했던 광물질의 에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5장 이렇게 약속하신 이 땅의 지역들을 보면요. 이 유프라테스 강부터 여기에 이집트의 강들까지거든요. 그래서 대략 요 정도의 지역, 또는 그걸 좀 더 넓게 보는 사람이 이 나일강 완전히 끝 가는 이 지역 정도까지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삼각형에 되는 이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리는 중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구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이 지역을 이제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이제 신학원 창세기 공부를 하다 보면 자세히 다루는데 성경에서 에덴을 찾아보면 아주 작은 지역이 아니라 이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에덴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적어도 루시퍼는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세상이 아니라 그 이전 세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재창조를 이해하면 성경 곳곳에 드러나는 사탄의 집착과 증오, 곧 아브라함의 언약에 해당되는 지역인 에덴을 약속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탄의 집착과 증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광기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 마귀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집착과 증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예루살렘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었죠. 지금도 이스라엘 계속 반대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반대편에 있어요. 그런 집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재창조를 부인할 때 발생하는 이제 치명적 교리 모순. 왜 그러면 우리가 말했죠. 성경적으로 이렇게 조합해서 조화를 이루고 보고 결론적으로 보니까 재창조이다라는 게 결론이 나온 거지. 그러지 않고 나는 싫어. 재창조 싫어.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이제 끼워 맞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분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치명적인 교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건데 성경은 명백하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재창조를 반박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재창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원래부터 그런 입장이 아니라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게 큰 거죠.
근데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거부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재창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의 그 간격을 어떤 이제 재창조를 믿는 분들은 몇십억 년일 수도 있다, 뭐 100억 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소위 그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이렇게 오래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들어맞으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진화론을 지지하는 것이다라는 관점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측하는 기간은 한 2000년 정도인데 그건 제 진짜 순수 예측일 뿐이에요. 이건 예측은 예측이고.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오해한 거예요. 뭐 몇십억 년, 몇백억 년 됐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조차도 진화론을 거부해요. 근데 이게 진화론의 이론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기간은 성경에 안 나오니까 1년이라고 생각하든 10년이라고 생각하든 1000년, 2000년을 생각하든 몇십억 년이라 생각하든 그 기간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죠. 재창조를 거부하면 유물론과 진화론을 지지하게 돼버린 거예요. 창조의 시작부터 물들이랑 땅이 있어버린 거예요. 자, 그 역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루시퍼가 먼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느냐 이런 걸 이제 반대를 해요. 근데 여기서 모든 성경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죄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모든 뭐요? 사람. 루시퍼 전에는 사망이 없었을까요? 아담의 죄 짓기 전에는 사망이 없었을까요?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그리고 죄가 어디로?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은 현재 세상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왜? 이는 마귀가 시작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루시퍼에서 마귀가 되자마자 죄부터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이 없고 사탄이 아담과 같은 6일 창조 주간에 만들어졌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이브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아담보다 먼저 타락하여 죄를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죄를 먼저 가져온 것은 아담이 아니라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세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올바르게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베드로서 3장 5절에서 7절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서 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걸 설명했었죠. 근데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했다 그랬죠. 그때 있었던 세상. 이전 세상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노아의 홍수가 아니고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홍수는 이 우주적 홍수인지를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맥 때문에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문맥상은 창조의 시작의 문맥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창조되고 나서 몇천 년 지나서의 문맥이 아니라. 자, 그리고 그때 있던 세상과 대비해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나중에 불살라질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세상, 현재 있는 세상, 미래에 새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세상까지 나눠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세상은 누가 죄를 가져왔어요? 아담이에요. 근데 예전에 있는 세상은 루시퍼가 먼저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지금 있는 세상에 루시퍼가 먼저 죄를 지었으면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온 존재는 아담이 아니라 루시퍼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명적인 모순과 오류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재창조라는 퍼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마귀가 되자마자 살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아담 이전부터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망은 아담부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보면 우리 인간
중에 인류에서 최초의 살인자 누구예요? 칸이죠. 동생 아벨을 살해하였더라. 자,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 마귀가 되었을 때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마귀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브를 유혹했는데 그럼 마귀는 누구를 죽인 거예요? 이브를 유혹하기 전부터 마귀였잖아요. 근데 아담과 이브는 첫 인류잖아요. 그럼 누구를 죽인 거예요? 살인자였는데 처음 시작부터. 누굴 죽일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먹었다고 살인자라고 안 하잖아요. 아니 돼지를 먹더니 살인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죽인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첫 인류인데. 그렇죠? 그럼 살인을 했으면 죄인데 그 전에 죄는 언제 지은 거예요? 아니 성경은 모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선호 때문에 또 이것을 반대하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이유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어떤 단체랑 선을 긋기 위해서 야 이걸 믿으면 이단이다 해서 엄청 과도하게 공격하더라고요. 그분 제가 이제 성향을 보니까 그분은 자기가 믿는 것과 다르면 다 다른 교회는 다 이단이라고 하시는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이거는 성경을 깊이 공부한 결과이지 이걸 뭐 안 믿는다고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재창조 안 믿으세요? 그래도 제 형제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교제할 수 있고 이런 거고 그냥 성경적으로 이렇다라고 제시하는 건데 이게 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잘 흥분 안 하는데 못하는 거 지적받으면 못하는 사람은 흥분하잖아요. 네, 원래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흥분해서 이거 믿으면 이단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아니면 내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이거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반대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죄의 기원에 대한 문제도 이 세상에 누가 죄를 가져왔는지의 문제도 마귀는 그럼 누구를 살인했는지의 문제도 다 모순이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루시퍼는 아담의 세상이 아닌 처음 있던 세상을 통치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1장 3절부터 세상을 6일간 재건하신 것이지 이 땅과 관련해서는 이제 창조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파괴된 세상을 보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서 반역한 루시퍼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흔적이었음을 가장 성경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Replenish the earth라고 했는데 뭔가 있었어야 다시 채우죠. 그렇죠? 아담 전에 뭔가 있었다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이 용어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드리고 아마 시간이 되면 땅의 생성들까지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